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감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군주에 이르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하나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인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 6월 22일 날 일본 사역으로서 출국을 했고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5일간 삿포로에 있는 CFNJ 신학교에서 복음생명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오후에 이제 도쿄로 옮겨서 그 현지인들 교회죠. 거기서 이제 2박 3일간 세미나를 하고 7월 1일 날 귀국했습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 저희 막내 누님이 좀 유독하셔서 좀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동우 형제에게 연락했더니 며칠은 더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3시 반인가 삿포로 공항에 내렸을 때 제 동생으로부터 누님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어려서부터 저하고 이제 2살 터울이기 때문에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 굉장히 압축스럽기도 하고 누님이 저와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누님의 손톱자국이 하실 날이 없었는데 저에겐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님이. 그냥 뭐 이렇게 누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올해 67세거든요. 그런데도 그 누님이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잘 갔다 왔냐, 별일 없냐, 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이제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있었고, 제가 기도해 드렸을 때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떠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멀리 파주에서 또 제주에서까지 또 지체들이 목사님의 빈자를 채운다 해가지고 와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또 매형도 와 계시지만 매형 또 조카 특히 민창이는 제가 귀에가 닳도록 들었어요. 저 누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손자거든요. 근데 이제 두고 가셨는데 은혜롭게 천국 입성 그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 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신약성경 바울이 쓴 편지를 읽었는데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한 13권 정도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이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 믿는 게 대체 뭐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이렇게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구도는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3장까지는 믿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대체 뭔가. 근데 그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 현지인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기준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은 아주 가혹한 감옥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성경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땅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땅의 복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건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대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영광스러운 일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찬송을 하고 있으면 내 제대로 믿고 있구나. 기준이 그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땅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따오게 됩니다. 마지막 한계 상황은 죽음이지만은 한계 상황을 조금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한계 상황이 오는 겁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내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을 찾게 되는데 신의 능력을 내가 이제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종교입니다. 종교.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신이 한 80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200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신이야. 자기 조상들도 다 신이고 뭐 이렇게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다 신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일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다 받습니다. 왜 다른 신도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다 받아.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모든 신 중에 하나 예수란 이름도 적어놓고 이렇게 만 신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 인간의 한계 상황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능력으로 치자면 예수님만큼 큰 능력과 거기서 나오는 기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쭉 여러 가지 기적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베푼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린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이 직접
보고 있는 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적을 내가 봤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런 예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에베소서 1장 그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형으로 알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알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지극히 크신 이중강조 능력이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앉히셨으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그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이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믿는 자에게 대체 무슨 능력이고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오늘 나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과 연합.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저 양반 저기 계시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그대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일으킴을 받아 생명으로 하늘에 앉혔다. 이게 가장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생명의 위계질서 여러분 우리 제 기원복음 생명책 1과에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이란 말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본 말은 이노치라고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전부 이노치야. 이노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명하게 되면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고 또 사람의 생명도 있고 천사의 생명도 있고 저 높은 하나님의 생명도 있는데 우리도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사람에 대했을 때는 전혀 다른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제 3번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생명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이 생명이거든. 이 생명을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근데 이 생명으로 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마지막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게 멸망. 이게 인간의 생명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허무에 특히 죽음 앞에 가게 되면 과거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전부 무의미의 심연으로 추락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은 인간 스스로 넘어가지가 못해요. 그런 인간에게 저 1번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걸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 3번 세계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저희 이제 은사이기도 한 조직신학 교수인 전철민 교수님이 한번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 이렇게 수수께끼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분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저 위에 속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인간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저 위에 있는 생명으로 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베풀어진 겁니다. 3번 생명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미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대 자본주의인데 왜 사람들이 돈을 법니까? 무한한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사는데, 그 마지막은 여러분 끔찍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얻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미국 LA 가게 되면 폴 게티 그 박물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열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희귀한 이 예술품이나 이 작품을 42,000점을 전시해 놨어요, 이분이. 70년대 이제 오페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막을 지나다가 말이지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사막에다 철도를 넣고 석유를 이제 퍼 올리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자녀들과 손자들은 끔찍하게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은 많지. 그래서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되는 거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우연히.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쓰겠다. 부자로 사는 법. 사람이 부자가 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현실로 이룬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자유의 저 밑바닥은 끔찍한 파괴가 기다리고 있더라. 자기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마약 중독이 돼버리고, 그 장손이죠. 장손이 그 갱단인가 어디에 납치돼가지고 오른쪽 귀가 잘리고, 부자가 돼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막 오는데 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게티야.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이제 배반하지 않는 뭐지 이거 미술품 같은 거 사들여 가지고 그거 이제 전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 오셔서 전혀 다른 생명인 위롭탄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강아지 생명이 사람 생명만 돼도 기적인데 말이지, 사람의 생명, 멸망을 향해 가는 생명이 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저명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뭐냐면, 특히 한 2년 전에 소천한 팀 켈러 목사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변증가입니다, 기독교. 그가 이제 말년에 무슨 말하면, 이 구원받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과 계속 관계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럼 땅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도 자라야 하듯이 자 1번 생명도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라는 목적이 뭐냐? 성장하는 목적이 내가 교회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종교행위를 하고 내가 뭐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 종교 행위의 목적을 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바다 위 육지를 다니면서 겨우 한 명 얻어서 갖다 놓으면 자기처럼 똑같이 만드는 종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자라야 됩니다. 그 아프리카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교 다녀야 될 6, 7살짜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교 다녀야 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그 7살, 8살 아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 제가 쌀이강 건너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강 옆에 모래,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물 떠다 그 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퍼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에 가고 이런 일이 저 나이 지려 세계는 지금 보니까 5살, 6살짜리부터 학교는 안 보내고 돌 깨부수는 하루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이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럼 학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시키잖아, 공부를. 그것도 이제 부족했으면 학원까지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아합니까? 놀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힘든 공부하기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어느 날 우리 이제 민창이가 왔는데 민창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빠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라. 나 게임하고 싶어. 너 게임해라.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6남매 이렇게 길렀는데 이제 바로 위에 이번에 돌아가신 누님 계시고 저와 동생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여러분 젖 있죠, 멸치젓 이런 젖을 파신 분이었어요. 젖동에다가 젖을 가득 받아가지고 섬에 다니면서 파는데요. 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말이지 젖동이를 장부 삼아서 막 춤추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리고 제가 은행에 취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술도 많이 드세요. 그냥 날 내려오라고 하더니 그때 은행 취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다 그 스카이 출신만 은행 들어갔어요. 양복을 딱 입고 출발했더니 이게 동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 누님도 일찍 상경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두 동생이 공부한다고 이 학비를 보탰는데요.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은행 다니면서 누님하고 좀 같이 한 몇 년을 살았는데 뭐 자식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해서 와요. 우리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만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이상 나온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싫어가지고 우리도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보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만큼 제가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하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학교만 왔다 하지 공부 하나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보면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장성한 자는 교회 오래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지금도 누구한테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는 뭐 직분 받고 뭐 봉사 마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장성한 자예요. 네, 여러분이 나이 드셨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캠프에 81세 되신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 복음 생명을 깨닫고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가르칩니다. 5개월째 돼서 우리 캠프에 또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그렇게 또 배웠어요. 자기 아는 선생님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기원 복음 생명 오후 때 나누는데 제가 우리 들었거든요. 우리 조 집사님 또 전교영 또 규진 형제 세 사람이 한 30분 동안 10분씩 나눴던가. 와, 이분들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이게.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명씩 가르치십시오.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81세 되신 분이 이제
가르친 그 권사인데 그분도 똑같은 나이가 81세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에게 일면식도 없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8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책을 써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저하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보냈더라니까. 작년 제가 눈 수술할 때 그 얘기 듣고 그러더니 12월 달에 캠프에 오셨어요. 이분이 80세 되신 분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온 겁니다. 여러분.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만약 우리가 장성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우리가 이 자라지 않게 되면 철저히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말에 다 속습니다. 여기 사람의 말은 목사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목사가 온전한 건 아닙니다. 강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말 들으면 이 말을 갖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갖고 이단에 다 빠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당합니다. 선동.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교행위 여러분 그 미국 지금도 약 100년 전에 그 독일이 이제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근데 나치당이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이제 부상을 했죠. 이 제국교회가 생기면서 완전히 히틀러를 구세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걸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가 뭔지 모르고 막 휩쓸린 거예요. 그때는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 미국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들어왔는데 교회가 급판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저 빌렘 교회에서 이제 데뷔 설교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딴소리 하지 말고 저 제국 지도자들 한 얘기 맞춰서 해라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해퍼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됐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교회 보내오면서 마침 비행기 안에 그 영화에서 봤는데요. 영화도 잘 됐지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강단에 서가지고 거기 이제 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지금 총회장 다 앉아있는 데서 당신들은 뱀이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다 막 손가락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다, 우리 자신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원한다. 내적인 충만함, 각 개개인이 내적인 충만함을 원하는 거지 꽉 찬 교회당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얘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그 황현숙 교수님이라는 여자 교수님인데 아주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몇 명 안 되는 귀한 그 교수님이십니다. 세운기 이종민 목사님한테 이분 소개 좀 받고 책도 제가 읽었는데 자기 제자들이 다 목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찾아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수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사람도 안 오고 재정도 없고 근데 교수님 딱 한마디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온전하게 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되라. 지난 6월 15일 날 세움교회 천안에 있는 거기 이제 7주년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매년 기념주일에 제가 설교를 해요. 7년 동안 10평 되는 공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모님하고 애들 둘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말 잘 버티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철저히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힘들다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아니 사람 안 오고 이 좁은 장소에 또 재정 어려운 거 알고 하는 거지 않냐. 그걸 모르고 개척하는 바보가 어디가 있느냐. 근데 내 목적은 이 나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 목사님은 뭐 가족이니까 성도가. 제가 올초에 갔을 때 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내색하지 않은 게 힘든. 내색이 무슨 말인가 했어 처음에는. 그랬더니 성도가 아내고 두 자녀인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색깔을 내지 않는 게 제일 힘들대. 야, 일주일 내내 말씀 연구해서 이분이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불쑥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를. 혼자 듣기 아까울 만큼 진리를 전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힘든 말 하지 마시라 그랬어. 너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저를 알게 되고 내 책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도 복음을 알아도 교제를 안 하면 고갈되잖아요. 근데 교회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을 맡았는데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한 2달쯤 쉬다가 가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 쉬는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빨리 복귀해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썸짓하더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지 이 직분자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자체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온전하게 되지도 않는 사람을 마치 앵벌을 시키듯이 일만 시키면 뭐가 되냐고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은 화가 나.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한 영혼 희생되는 것은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래서 바리새인들 꾸중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다 하더라고 그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돼야만이 10절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면서 뭐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묻는데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몸. 이 몸은 이제 유기체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다 건강해도 한 군데가 병들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성도 각자가 다 자라야 돼요. 다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3분 있었는데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목적이. 나 세례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가 내려오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알고 배우고 또 먼저 옛날 자녀들이 많을 때는 형들이 동생들 가르쳤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몸의 각 부분이 건강해야지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교회 멤버십이 했다면 각 사람이 저건 목사님만 알면 되지 그거는 머리만 있고 온몸이 마비된 그 뇌성마비야 똑같은 각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13절 9절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는 것과 아들 사이에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영어로 민투.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믿는다는 건 저분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받아내고 이게 아니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연합을 말하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안다 그 말은 교제를 말해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한다고요?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매일 아는 것 교제를 해야만이 잘하지 생명 얻었다고 그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집사님이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교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고 딱 멈춰 있는 힘들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어떤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들 믿는 것, 생명을 알고 아들 아는 것, 교제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인은 뭐예요? 자기가 지키는 규례가 있어요. 주일 성수, 기도, 또 뭐 선교, 또 구제 이게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죄인과 세리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들 용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매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뭔가 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야 돼.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가게 되면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면 막 굴종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야수처럼 변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지. 철저히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사인데 어떤 사람도 악마이기도 해. 이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은 거야.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 사람 대할 때나 저 사람 대할 때나 똑같아요. 왜? 생명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누굴 대하든 따뜻하고 편안하게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KTX 타고 오는데 저 창가 쪽으로 자리가 있는데 입구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셔요. 근데 그 건너편에 그 딸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안 비켜줘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 서 있었지. 그랬더니 그 딸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수술 받아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처음에. 근데 그 말 듣고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아이 더운 날 말이지 어떻게 수술 받으셨어요? 고생 많으신 여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자기가 먹던 과자를 나한테 내밀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이죠. 이렇게 한마디씩 따뜻하게 건네는 게 그 자리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뭐 죽으면 지옥가 절대 이런 얘기 하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삿포로 갔는데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에 사연이 많아요. 이 학교가 1876년도니까 벌써 한 150년 전에 세워졌는데 원래 북해도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샀어. 저기 일본이 돈 주고. 그러면서 자기 본토 사람들 이제 이주를 시키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총책임을 맡을 사람을 구로다 차관이죠. 장관이라도 부르대요.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거기 개발시켜라 했는데 그때 막 일본이 이제 개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그 총장하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빙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클라크 박사의 조건이 뭐냐면 나는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금서였거든, 일본에서는. 안 돼, 오지 마.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이 사람 못 쓰면 안 되거든. 그 구로다 장군이 이렇게 말했대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은밀하게 가르쳐라, 은밀하게.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1876년도에 왔는데 일기 입학생을 받은 겁니다. 31명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약서를 만들었어. 완전히 미개했을 때만 해도 지금 150년이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추방돼 10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뱃머리에 샜던 말이 영어로 voice, be ambitious 이 말 한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ambitious를 가져라. 그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우리 교과서도 있어 보니까 클라크 박사 했던 그 말인데 voice ambitious만 있어요. 뒤에 in Christ는 뺐어요. 종교 냄새 난다고. 원래 그 말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박사가 떠났죠. 1기 31명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2기 졸업 신학생 2기 입학생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클라크 박사는 없으니까 입학식하고 난 다음에 선배 31명이 맨투맨으로 예수를 다 영접시킨 거예요. 2기생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그 중에 딱 한 명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기독교의 거성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사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나중에 이제 예수 믿었지 사람이 또. 그것이 이제 삿포로 농학교로 세워졌고 지금은 명문 대학인 홋카이도 대학이 됐어요. 홋카이도 대학을 딱 갔더니 클라크 박사. 저기 이제 몇 컷 사진 찍어 왔는데 그 동상 있어요. 동상. 세신적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10대 아이들이 줄 서서 견학을. 저도 제가 여학생들, 남학생들 계속.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클라크 박사의 박물관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분이 클라크 박사,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사람 모신 초대 장관이 구로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일본은 당시만 해도 이 학교를 세우게 되면 엄격한 학칙을 세워요. 교칙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잡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클라크 박사가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쫙 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박사가 다 소용없다 해가지고 딱 교칙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교칙이 be gentleman이에요. 신사가 되라. 근데 저 교칙을 딱 하나 정해놨더니 아이들이 그 양심에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이 변화된 거예요.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 있었겠죠. 제가 저걸 보고 나오면서요 언뜻 드는 생각이 제 지금 카톡에 써놨는데 be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로 살아. 그 클라크 박사가 be ambitious 할 때 그 야망이 뭐냐면 돈과 명예와 또 성공하는 것, 욕망 이거는 전부 없어지는 것이다. 지식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되어야 될 그 인간이 되는 거기에 야망을 가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비젠틀맨으로 요약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연날리기 다 해보셨죠? 연날리기. 연을 날리게 하면요, 그 목적지까지 안 가. 근데 계속 왜 연날리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물 안 될 때마다 저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눈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진심으로 내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찬송 한번 기도하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사람 냄새는 안 나고 종교인 냄새만 나는 거예요. 자기처럼 안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과도 만나고 대화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역량을 이룰 때까지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생명을 얻었으니 아는 것, 날마다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만나든 그들에게 향기를 내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향기를 내는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